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은 주기도문과 제물을 가르치셨고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와 제물과 염려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염려를 가져다 주고 기도는 할수록 염려를 없애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면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로 가득하다면 기도가 잘못된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염려도 안 된다면 대단히 무식하고 무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단어를 세어보니까 365회가 나온답니다. 1년 365일 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책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근심에 먹히고 죽었을 때에는 벌레에 먹힌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염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즘은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뭡니까? 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냐 얘기할 때 Where is John? 제일 흔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썼던 이름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권, 티테디오스 킴, 티테디오스 팍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권이라, 염려하지 않는 사람 킴이라,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의 밥으로 던져지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염려라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쓸 때마다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동네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정확히 30일 후에 2,000명을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데려갈 것이다,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는 마을 사람들이 상의한 후에 추장을 뽑아서 죽음의 사자와 단판을 지게 했습니다. 추장은 가서 주장합니다. 2,000명이나 데려가면 우리 동네에 너무나 큰 충격이고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타협을 해서 죽음의 사신이 1,000명만 데려가기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의기양양해서 1,000명으로 줄였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안 반가워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그날 죽은 사람이 1,0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추장은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어째서 1,000명만 데려가기로 해놓고 7,000명을 데려갔느냐? 어떻게 죽음의 사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 나는 1,000명만 데려갔다. 6,000명은 지네들이 걱정 근심하다 죽었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죽음의 사신도 염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에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젊은이보다 보내놓고 염려 걱정하며 죽은 부모의 숫자가 3배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멘이 한 명도 없으십니다. 신학자, 자유신학자입니다마는 폴 틸리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3가지 회색지대가 있고 이 회색지대의 방황이 우리를 늘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공허감의 회색지대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매여 있다가 또 좋은 직장을 얻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뭐 열심히 가정을 이루어도 또 자녀만 다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어려움들, 그러면서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마음 2가지 가운데 살아가는 회색지대의 인생이 우리를 늘 근심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 회색지대는 죄책감의 회색지대입니다. 사람들은 다 남들은 정죄하기 좋아하면서도 비난하기 좋아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후하고 또 관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벗어나 보려고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다 해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 죄책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을 자기는 압니다. 이 죄책감의 회색지대가 우리를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공소시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나면 법도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과 공소시효를 며칠 앞에 두고 붙잡힌 죄인이라도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대요. 다 시원하다. 내가 이렇게 숨어서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면서 발자국 소리만 내도 무서워했는데 이제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또 하나의 회색지대는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일에 대한 꿈도 갖고 있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늘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삶이 염려하고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너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첫 설교를 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25절, 31절, 34절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때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의 그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과 마지막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염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염려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불신앙의 표시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 영역에 대한 침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다. 이거 보면요,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게리 콜린즈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말하기를 염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식적인 감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내용이 뭔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집어가면서 그런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염려가 뭐냐면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염려할 내용이 아닙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먹을 거 걱정할 거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어머니가 공급해 주는 거 다 먹고 그냥 따뜻한 그 어머니 자궁 안에서 10달 동안 편안하게 있다가 10달이 되면 막 밀어내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데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순간에 애가 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이 편안한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부터 인생의 8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80년 다 살고 나면 이게 끝난 줄 알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거기에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병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도 늘 걱정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너희가 새 하나만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심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외모예요. 누가 키나 한자나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 대형교회에서 제가 30년 있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작아갖고 우리 목사님 애가 너무 작아요 하고 맨날 불평하던 사람들 보면요 다 컸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내일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것은 내일 하고 오늘 것만 담당해라. 미국의 한 갤럽 연구 조사의 기관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뭐가 제일 걱정이십니까? 그 1등이 뭐냐면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 이 돈이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벌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날라버리면 어떡하나, 이게요 사람들의 염려하는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사랑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뭘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걱정도 팔자가 많아. 하여튼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네 번째 두려워하는 염려의 이유가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봐,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무너질까 봐. 저도 비행기 지난주에도 동부회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항상 내 목숨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시간이니까 회개하고 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행기 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죄목을 낱낱이 고백하다 보면 비행기 떴어요. 다섯 번째 사람들이 두려움의 이유는 바퀴벌레랍니다. 이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 10마리 되면 어떡하나, 더 새끼 나면 어떡하나. 그게 다섯 번째 걱정이고, 여섯 번째 걱정은요, 늙어서 양로병원 가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한대요. 걱정도 많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걱정이 왜 돼요? 걱정스러우니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없앨 수 있겠어요?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로부터 떠나시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다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냐면 성공한 사람의 목적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에게도요,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둘 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둘 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목사가 뭐가 성공한 거예요? 때때로 어느 권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목사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개뿔도 모르시면서.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시면은요, 성공이라는 단어가요 딱 한 번 나와요. 전도서 10장 10절, 무딘 철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형통한.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속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남들보다 높은 성공을 꿈꾸니까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꿈꾸지 말고 행복을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장이 되시고요, 행복한 남편이 되시고 행복한 아내가 되시고 행복한 샐러리맨이 되시고 행복한 경영자가 되시고 행복한 집사님 되시고 행복한 봉사자가 되시면 만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껴서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거 많은 거 이것을 성공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래서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면 염려와 걱정의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도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잘 보셔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염려할 것도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늘 생기는 게 염려와 걱정인데,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시작이 사실은 내 몸뚱아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여기십니다. 여러분, 보석상에 가서 한번 사보세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보세요. 신문지에다가 돌돌 말아서 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1캐럿짜리 반지를 사는데 비닐봉다리에다가 무슨 뻥튀기 주듯이 담아서 주는 가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1캐럿짜리는요, 정말 멋있는 껍질이 번쩍번쩍 빛나는 데에다가 넣고 또 넣고 박스에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너무 비싸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귀하다는 건 뭐냐면 1캐럿보다도 우리 몸이 귀하기 때문에 그 박스를 귀하게 다 채워주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박스 때문에, 우리가 담겨질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면 너무너무 손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귀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담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염려 자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리된 붐 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의 염려를 없앨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힘도 없애버릴 뿐이다. 염려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37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한국의 어떤 한 자매가 직장도 좋고 가정 환경도 좋고 봉사도 잘하는데 30이 넘는데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급한 김에 남편감을 하나 데리고 목사님한테 왔는데 아니 올시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렸습니다. 자매님, 이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나 책임지실래요? 목사가 책임지냐고 하는 말에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책임은 못 져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결혼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것과 내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극복하는 길이냐? 첫 단계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실패는 빨리 잊을수록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질 나는 괴로운 일은요, 입 밖에 내면 또 화가 나요. 그러니까 화나는 일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그 길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초대 교부학자인 오리겐 학자는 말하기를, 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먼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비록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는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선입니다. 영적인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다르대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품위가 우선이랍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차려입고 화려하게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선교사들이 가서 빵 주면 배고프니까 일단 먹지만 품위를 손상시키면요, 절대로 교회 안 온대요. 얻어먹는 거지 취급하면 안 온대요. 또 일본 사람들은 암만 죽어도요, 친절이 우선이랍니다. 그래서 암만 죽어가도 이라시아이마세 이거부터 한다는 거죠. 뭐 하여튼 죽어도 그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지겹잖아요, 질서. 하여튼 뭐 망해가도 줄 서야 되잖아요. 뭐라 해도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 질서가 우선이고,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체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라면을 먹을지언정 품위 있는 명품 옷을 걸쳐야지만 사람 사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뭐 이런 우선순위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것 중에서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하세요. 어떤 왕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다 나도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일이 되어서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 그날입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 까는 날하고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못 갑니다, 소 타봐야지요, 겨로 한번 시운전 해봐야지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잔치를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축복된 자리인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왜 못 참석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밭에 있었고 소에 있었고 장가 가는 데 있었으니까 이 잔치에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하는 것이 귀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까? 오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문제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면 우리는 기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최고의 파라다이스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솔로몬 시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꿈이었어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풍성했느냐?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은 금 600세겔로 만든 금 방패가 200개. 여러분, 우리 집에서 금 두꺼비 요만한 거 하나 고추장 속에 넣어놨다가 꺼내보면서 좋아하고 꺼내보고 좋아하고 그러시죠? 금 방패가 200개, 또 조그만 금 방패가 300개, 솔로몬의 의자는 상아로 만든 의자, 먹는 그릇은 전부 정금으로 만든 그릇. 이게 유대인들의 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거 다 헛된 꿈이고 이 꽃을 아름답게 키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꿈꾸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성도님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